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확진이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계속 확진이 늘어나서 경기도와 서울은 아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방은 그래도 20%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떼어 앉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 예정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를 우리 인간은 자꾸 저주를 말하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질병에서 성경에 뭐예요? 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이게 동일해야 돼요. 지금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다가 우리가 병 고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영생, 영원으로. 여러분, 그 총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생로병사, 고통 가운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난번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바꿔주세요. 슬픈 자를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은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남, 새로워짐이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영상에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는 도중에 롯과 갈등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너 좋은 대로 해라. 조카야,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럴 때 조카가 기름진 땅 소돔으로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지금 외로이, 이제 조카도 떠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러면 네가 보는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최 목사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내가 줄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조카가 떠난 상태에서 섭섭하고 힘들어서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 뒤에 너 너무 조카 떠나서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네 자손을 주는데 땅에 티끌같이, 또 다른 데는 뭐라고 돼요?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나 땅의 티끌이나 셀 수 없는 숫자예요. 많다 그 말이야. 많다.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하늘의 별을 바라봐. 땅의 티끌을 바라봐. 내 자손을 내가 그렇게 줄게.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바로 이루어지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얘기 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99세까지 한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보는 땅 다 내가 너한테 줄겠는데 땅 없어요. 99세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브라함 보고 너 떠나 그럴 때가 75인데 99세가 될 때까지 새끼가 하나도 없어. 땅이 없어.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99세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짐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에 이르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내일 모레 이루어지면 우리 목사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교회 부흥하는 환상을 주세요. 교회가 막 엄청 막 사람들이 한빛교회에 있을 때 한참 막 환상이 열리고 할 때 얼마나 사람 막 간증을 하면 이래요. 목사님, 대전 시내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한빛교회로 몰려와요. 그래? 야, 그 좋겠다. 그때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래. 야, 환상도 참 거짓말도 심해. 얼마나 교회가 그 환상 중에 큰지 비행기가 떠다니더래.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좋겠다. 난 엄청 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긴 모였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모이진 않았어. 막,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왔던, 꿈을 꿨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이 금방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예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까지, 지금 99세는 자식 낳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간 중간에 뭐요? 흔들리긴 했어요. 안 흔들리진 않았어요. 흔들리긴 했으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자손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롯도,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세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막 자손들을 막 그냥 쌍둥이에다 새쌍둥이에다가 막 예? 하늘이 별같이 주려면 주셔야 될 텐데 99세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 성경을 또 바라볼 것은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100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당장은 이끌어주지 않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은 결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그 일을 포기하거나 안 하신 일은 없어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날짜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거짓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결국은 몇백 년이 걸려서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결국은 실패하고 물러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당장 그냥 언약 받은 날 다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 언약이 1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백 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설교 제목을 언약과 현상,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붙들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는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셨다 하니라. 나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보니까 좀 제대로 보여서 제가 좀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아시죠? 가시떨기에 이 양을 치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 모세야, 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이제 너희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이 애굽 땅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는 흔히 뭐예요? 아주 비옥한, 아주 풍부한, 너희들 살기에 충분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인도함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도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하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모세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하나님이 그러죠. 가,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 아시는 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가 가기는 어디를 가? 이놈들이 등다섯고 배부르니까 햇소리 오고 있구만. 야, 이놈들이 등다섯고 배부르고 편해서 그러니까 집도 주지 말고 일은 더 많이 하게 해. 막 그동안도 고통스러운데 더 어렵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누가 언제 우리가 간다고 그랬어? 왜 우리를 괴롭히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니까 재앙을 내리고 또 안 하기도 안 돼요. 둘, 셋. 마지막에 10번째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가라.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라.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생각하고의 이 괴리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됐구나, 가자.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오잖아요. 홍해가.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데 또 애굽에서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잖아요.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고, 누가 애굽을 나오자고 그랬냐, 뭐 하나님이 하셨으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둘로 갈라져 가지고 또 건너갑니다. 그땐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맞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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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 뭐라고 성경에 소고치고 춤추고 막 하는 영광 돌리고. 그래서 건너가 또 가더니 광야를 만났는데 60만이 나왔는데 농사를 뭐 보따리 가지고 왔던 거 다 없어졌지. 야,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어떡하려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배고픈 게 힘든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셔서 만나가, 과자같이 생긴 거, 빵떡같이 생긴 것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 뭐고. 근데 또 그것만 먹다 보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만 주니까 또 그러니까 또 막 그래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가끔 고기 국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면 어떤 일이 있든 그냥 갈 수 있는데, 눈으로 보면 아닌 거 못 갈 것 같잖아요.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 그러다가 또 가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는데 물이 또 부족하니까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물이 나오니까 마시고, 또 적군이 오니까 막 또 싸워야 되니까 또 우리가 무슨 군인이냐 뭐냐 그러면 싸우고, 마지막에 가나안 입성을 그 문 앞에 가서 성을 정탐하고 들어갈 때 또 갔다 오더니 막 그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뭐 된 것 준비한 것도 없고 못 들어간다, 막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우리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우리가 자녀들 참 야단도 쳐보고 말려도 보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그게 어떤 의미에서 끝말이잖아요. 그래,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부리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그게 못 가겠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너희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따라 거기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코로나19가, 저도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야,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올 것인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염려스럽기도 해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왜? 다녀봤자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관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교회를 떠나요.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런데 목사님, 저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던 일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그동안 안 읽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요. 아, 잘하셨네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이 제 믿음이 자랐어요. 원래 고맙습니다. TV도 켰다가 바로 꺼버려. 아이고, 볼 것도 없네. 왜? 자꾸 들어보면 정치적인 얘기, 답도 없고 그냥 맨날 싸우는 얘기. 그리고 코로나19 막 늘었다니까 자꾸 나한테도 오는 것 같잖아요. 나한테도 오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TV도 꺼버렸어요. 뭐 돈벌이 좀 하던 것도 이제 못해서 못하고 있고, 운동 좀 하던 것도 또 못하고 있고, TV도 보고 싶어도 볼 것도 없고. 그분 말씀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많이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길래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실망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보내주시지만 뭐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없이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자꾸 흔들리니까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어려운 과정 하나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건 신약의 언약이에요.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근데 이 신약에는 언약이 뭐냐? 참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건 복인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자, 그런데 하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마스크 썼으니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그 예수 믿으면 뭘 돈 많이 내라, 뭐 우리 말하는 대로 돈 많이 내라, 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된다, 무슨 뭐 이런 조건이 없이,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만드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나만이 나병 걸려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나병 걸려서 죽어갈 때 그 집에 있는 계집종이,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나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엘리사 선생이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생이 문도 안 열어보고, 여러분 아시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몸 씻으라고 7번을.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왜? 나만은 제2인자거든요. 그런데 뭐?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보고 요단강이가 7번 씻어? 야! 가자! 기분 나쁘다.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자! 막 종들을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지혜 있는 종이 한 말이, 나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1조를 내놔라. 뭐 땅을 무슨 수천만 평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을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뭘 그걸 가지고 성질을 내고 간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더 몇백 배 어려운 일을 요구해도 들어야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합니까?
장군님 그러지 말고 씻으러 갑시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종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조금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구나. 가자. 그래.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더라. 아멘. 남의 일도 좋을 때는 아멘. 네? 깨끗하게 됐더라. 아니, 예수 믿으면 죄사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아니, 예수 믿으라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알게 모르게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마귀가 혼미한 마음,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도 없어요. 그냥 구원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신약은. 자, 오늘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내가 목사지만 수없이 설교해 왔지만 내가 깜짝 놀란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오래전부터 해드리고 고백하라고. 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두려움, 염려가 없어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정도 알고 있어요. 또 내 일부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한 번에 영원히, 5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90%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교회 다녀도 이 말씀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다 사해 주셨다, 이걸 정말 믿고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 질문을 해, 따져. 그럼 뭐 그동안 죄 진 건 이후에는 뭐 제주도는 괜찮,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빛을 주셔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성경을 수없이 말해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적고 많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사해 주셨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교회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만 되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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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란 말은 그냥 죄 목록을 날려하고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을 수시로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가장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셨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그걸 확실하게 내 모든 죄를, 그동안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5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것을 진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이 여러분 신앙고백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 죄를 지면 뭐예요? 벌을 받잖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그걸 죄와 벌 하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벌 받을 것 같아요. 왜? 벌 받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워. 목사님, 저 요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고 평탄했어요. 잘했네 했더니, 그러니까 두려워요. 왜? 무슨 일인데 이제 터질 때가 됐다. 에? 참 생각도,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오래 평탄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터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저걸 어떻게 고쳐주나. 그래서 내가 터질 때가 됐으면 터져야 되겠어? 그래서 두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다닌 사람이 불신자 같은 모르겠는데, 되게 불신자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애군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다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청산됐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은 이미 속량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교회 다녀도 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올 걸로 예단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병들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자꾸 뭔가 그게 뭐 죄값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요. 아유, 올 것이 왔구나. 죄값이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값의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이거 미안합니다마는 교회 오래 다닌 교회 직분도 있는 신앙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에 주는 성태 목사님 나는 안 믿어요 그러길래 왜? 그럼 왜 예수 믿으면 병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려요? 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그 사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나 그렇게 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병 안 들을 거야.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믿음을 못 가는지. 나는 코로나19 안 걸린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천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많이 전염병으로 넘어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세상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이 가르침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육과 혼은 그대로 있지만 영은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거듭났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니? 우리 육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본질, 참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한 DNA 생명이 아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것, 거듭난 온전한 생명이 된 걸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을 혼과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란 말이 육이 새 사람이 아니고 영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날로 후패하고 결국은 죽어서 고향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으로 받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안 받았지만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수시로 그래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질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냥 하기 싫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의 후사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라고는 확신에 거할 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을 주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새 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아버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아버지 하고 얘기하면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들어줍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빵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 가지고 있다가 이거나 처먹어 이놈의 새끼야. 또 자녀가 아버지 저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줬더니 뱀을 집어든 이거나 처먹어 이놈아. 그럴 아버지 있니? 없다. 세상의 부모도 제 새끼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단절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뭐예요? 통장과 같아요. 통장, 수표와 같아요. 그 이름으로 요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는 언약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언약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언약에 서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실패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님. 이 코로나19 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접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